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장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캄보디아 가서 신학생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쭉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미 수요 예배 때 들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꼭 외웠냐고 물어보는 거 있죠. 뭡니까? 학습받을 때는 주기도문 외웠냐고, 사도신경 외웠냐고, 십계명 외웠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땐 다 외우는 것 같은데, 자, 이 중에서 주기도문 못 외우신 분 없으시죠? 주기도문은 다 외우고 계십니다. 사도신경은요? 이거 예배마다 우리가 암송회가 다 외우시죠? 십계명은요? 여기서 이제 좀 갈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십계명을 암송하라 그러면 이게 어렵네 싶은데, 글쎄요, 뭐 다른 건 다 모르겠더라도 이 세 가지는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 이 중에 뭐만 암송하면 됩니까? 십계명만 암송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야 뭐 다 암송하시니까 십계명만 암송하시면 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떤 내용인가 쭉 처음에는 내용들만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쭉 정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냥 쭉 이렇게 그렇게 암송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보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좀 전사님 안 움직이는데요. 됐습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될 게 뭐니?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 뭘 믿어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말하면 조직신학에 관한 책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읽었던, 좀 뭐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IVP라고 하는 출판사에 나온 이 책이었습니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두껍진 않아요. 한 200~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근데 좀 딱딱하죠. 재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요약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두 번째가, 그래? 그럼 너 그걸 믿지? 너 그거 믿으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연관되어진 게 그 다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믿음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행함이 필요한 거죠. 믿는다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믿음을 말할 때는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해줘야 되냐면은 행동이에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이 있느라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믿는 것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죠. 난 이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거 좋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 움직이는 거고, 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 그럼 그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면서 이슬람 가운데는 내가 정말 내 몸을 던져서 이런 성전을 치러도 난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해. 그럼 그렇게 자기 몸을 죽는 데까지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그들이 천황을 위하여서, 그들의 황제를 위해 왕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에 따른 행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 믿는 것에 대해서 뭘 말해야 되죠? 행동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믿는 어떤 액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그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건가?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저걸 귀하다고 말하고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저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왜 안 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 전화가 따르릉 와가지고 저기 경기도 포천 어디 쪽에 좋은 땅이 있는데 이거 사놓기만 하면 1년 안에 3배가 오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뭐라고요?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3배 오르면 자기가 사지. 저 같으면 제가 사겠어요. 뭘 소개시켜줘. 제가 단축 사놓죠. 그래서 1년에 3배 오르면 내가 돈 버는데 뭘 그거 전화해서 사람들한테 굳이 처음 만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 말 하겠습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진리라고 말하면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누군가 전도할 때 왜 이렇게 삐쩍삐쩍대고 있을까라고 말하면,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닐까? 우리 아이 학원 어디 보내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 이사 왔는데 그러면 학원을 많이 보냈던 부모님은 여기 학원 좋다고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개해 줘요. 여기 좋다고. 근데 우리가 학원을 소개해 주는 것만큼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 맛집을 소개해 주는 것만큼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냐는 거죠. 어디 커피숍을 갔다 내 너무 좋더라. 야, 너 한번 가봐라. 커피숍을 소개해 주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냐는 거죠. 왜,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예요.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데 그 믿음에 따르는 우리의 행동은 어때야 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른 겁니다. 세 번째가 비전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꿈을 갖고 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이 뭐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큰 재산 모아놓고 그렇게 그냥 큰 소리 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냐? 우리의 비전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정확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은 뭘까요? 성경인 거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꿈을 꾸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진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배워나가는데 처음에 이 사도신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사도신경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은 믿으며 믿사오며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죠. 이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 언젠간 사도신경도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사도신경을 쭉 읽다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는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쫙 나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줄줄줄줄 나오고 맨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고 성도가 다시 사는 것도 믿고 죄가 사해 주는 것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믿고 영원히 사는 것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아, 우리가 뭘 믿어? 우리 이거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십계명은 뭘까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큰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나눠져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계명을 지켜나가고 그 계명들이 완성되어져서 나온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발전되어 나온 것이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리 가라. 그럼 심리까지 가주라고요. 구약시대 때 십계명을 말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신약적으로 해석한 게 바로 산상수훈 말씀인 겁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내밀고 나자지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들의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시고 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전 이것들이 그냥 순서대로가 아니라 쭉쭉쭉 비전부터 해서 믿음, 행동 뭐 이런 얘기 같이 섞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주기도문이 왜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장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주기도문 본문이 2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은 길게 나와요. 우리가 뒤에 나왔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은 그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 다른데 아마도 그 마태복음에 나왔던 뒷부분은 후대에 첨가된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원래 짧은 게 맞아요. 긴 게 맞기보다는 짧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깝다라고 인정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짧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딱딱딱딱딱딱딱 군더더기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설명이 붙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좀 설명이 붙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주로 말씀 위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라고 말할 때 설명하기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마가복음이에요. 너무 그 행적이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뭐 어린 시절 자르고 다 잘라요. 예수님 말씀도 길게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 딱딱딱딱딱딱 나오는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더 깊이 읽다 보면 아,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히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좀 사도들 가운데 뭔가 좀 부족한 게 느껴졌는지 마태복음은 앞부분을 붙여놨어요. 족보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말씀도 좀 많이 넣어놓고요. 누가복음은 앞부분에서 좀 더 붙여놨어요. 그렇죠, 좀 더 붙여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시까지 얘기를 해놓고 그 전까지 얘기를 해놓고 마태복음은 그래도 예수님 어린 시절 탄생할 때 이때쯤 얘기를 잠깐 넣어놓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한참 더 가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은 그건 안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거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길게 한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짧게 나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신대원 갈 때 시험 보면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한번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기원과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누가 마태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안 나와요. 그냥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다가 그리고 중간에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가,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나오는데, 자 11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의 요청이 나오죠.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생각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많은 모습이 생각나죠.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요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공생의 전환점마다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 줄 때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그리고 세례 받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딱 듣고 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적 왕, 즉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예언자요, 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어떤 걸 하냐면 첫 번째가 신분 확인을 받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능력을 받아요. 즉 세례 받음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니 신분 확인 받고 능력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분 확인 받고 신분증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도 받았어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은 광야로 가세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성경 어떤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때 40일 동안 어떤 기도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그분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무슨 기도 하셨냐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40일 동안 무슨 기도 하셨는가 나오지 않는데 중요한 건 나오죠. 그 40일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넉넉하게 이겨버리세요. 사실은 그 시험이 40일을 금식하고 난 사람에게는, 그리고 어떤 능력을 받고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혹적인 도전이에요. 먼저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돌 가지고, 그럼 예수님 뚝딱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세요. 뚝딱 하면 하실 수 있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안 고프셨을까요? 배 고프십니다. 40일 금식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40일은 아니시고 한 20일씩 한 몇 번씩 하셨는데, 한번 금식하고 이렇게 볼 때마다 보면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돼 있어요. 20일 금식하니까. 저도 20일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뭐 다이어트 한다고 좀 그렇게 오랫동안 굶어봤는데 사람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40일 금식 몇 번 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몸에 체력이 안 돼가지고요. 그만큼 힘든 일인데 예수님 유혹할 때 예수님 안 넘어가세요. 왜 안 넘어갔을까? 기도하셨거든요. 신분 확인 받고 능력 받았는데, 이 신분 확인 받고 능력 받으면서 바로 사역,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공생애에서의 두 번째 기도,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제자를 세우실 때 기도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에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다 제자 삼으신 건 아니에요. 물론 70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12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별것 아니죠. 3년 동안 12명 데리고 계속 씨름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세울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기도죠. 겟세마네에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새벽이죠. 그 새벽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냐면 핏방울에 땀방울에 피가 섞여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에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거기서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공생에서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기도가 십자가상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 참 많은 기도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제자들을 보내놓고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일찍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으로 점철됐다라고 말하시냐면 이 기도로 점철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의 갈 방향을 정확히 보셨고 흐트러짐이 없이 그 길로 계속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정확히 그 길을 딱 못 받고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갔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흔들리고 처음 마음 잃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왜 그럴까 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없냐면 기도가 놓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뭐 깊게 하건 짧게 하건 길게 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탁 눈 감고 무릎 꿇는 순간에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참 신기하게 내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눈 반짝 뜨고 있잖아요. 그럼 난 안 보여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라 눈을 감고 그렇게 탁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그 순간에 내가 보여요.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또 살았네라는 누가 보이면 내가 보여요. 그게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간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멀어진 삶을 사는 순간에 전혀 자기를 못 보는구나. 나를 못 보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거울 보지 않고 평생을 산다면 내 얼굴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건 거울 보고 알거든요. 이렇게 거울 보면 여기 뭐가 묻었네라고 닦아내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잘 봐요. 근데 나는 못 보지 않습니까? 기도가 전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너무 잘 보여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너무 잘 보이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보입니다. 나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유익함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뭐 누구가 아니라 내가 보여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보인다는 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만 보다가 나를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10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10분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거울을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밤에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돌아볼 때 하는 기도입니다. 12제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상징성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종말론적인 소망이고 신약교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제자 가운데 보십시오.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난받은 메시아 예수님의 계기가 되는 예수님의 계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벌어지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들이 그대로 되어지죠.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상의 기도가 그렇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났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왜 중요하다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자신을 보셨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보셨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다시 확신하고, 이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그냥 너무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 그냥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 요청이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예, 압니다. 예, 우리가 뵀어요. 그럼 제자들은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좀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고, 사실은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과 이슬람들의 기도 생활이 거의 비슷해요.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아마도 이 광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었을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했고, 이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갔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기도 생활에 아주 익숙한 민족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나왔던, 그렇게 기도하다가 큰일 당할 뻔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이거 기도하는 거, 이것 때문에 다니엘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을 기도를 못하게 만들려고 막았고, 그런데 다니엘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던 습관대로 기도했다.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 그런데 했어요. 사자굴에 갔어요. 자,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 시간을 바꿀게요. 그대로든지, 아니면 제가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할게요. 남들 안 보이는 데 가서 기도할게요 라고 그럴 텐데, 다니엘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알고도 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가 알고도예요.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이 법률을 알았어요.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이 법령을 알았어요. 모르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미련한 방법이냐라고 말하는데, 미련한 게 아니라 그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갈등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의 습관대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과연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처럼 그냥 자유기도가 아니라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암송하는, 잘 들어보시면 이슬람들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도 자유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외워요. 근데 이 기도문을 외우는 걸 누가 합니까? 캐톨릭들이 그렇게 하죠. 천주교인들이요. 천주교인들 장례식장 가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앞에 딱 뭔가 하고 있으면은 큰일 났다, 1시간을 한다, 계속 뭔가를 이렇게 암송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가 데필라라고 하는 기도문이고 또 하나는 카다시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기도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카다시 기도문 보십시오.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우리의 생전에 우리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주기도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슷하지요.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는 전혀 없었던, 뭐 그동안 유대인들이 맨날 밥 달라, 집 달라, 옷 달라 뭐 이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딱 보고 느끼는 게 이게 주기도문하고 비슷하네 라고 느껴지는 이런 유의 기도를 그들이 늘 행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이나 이런 기도문을 늘 암송하면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도 알고 있는 기도문 갖고 기도하면 되지. 자기들 갖고 있는 기도문 갖고 기도해도 별 큰 문제될 것도 없는데 왜 기도하면 되지? 왜 갑자기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가예요. 여기에 핵심은 뭐가 있냐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이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말이죠. 그러면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 어떤 기도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왜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분명히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고, 가지고 있는 기도문들이 있었을 텐데 왜 요한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샘내듯이 왜 쟤들은 저를 가르치는데 왜 우리는 안 가르쳐 주세요? 마치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요한도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는 당시 종교가 참 많이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굉장히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정말 많이 타락해 있었어요. 원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의 반대에서 일어났던 그런 파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런 공동체가 누구였냐면은 그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이 종교가, 그리고 그 종교 가운데 빌붙어 사는 제사장들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너무나 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보니까 우리는 너희들랑 다르게 살 거야 라고 나왔던 파가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보다 더 극단적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 쿰난 공동체 속에서 살았던, 정말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그게 나중에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처럼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실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쿰난이라는 지역에요, 그들이 살았던 공동체가 있어요. 땅을 파며 굴 속에 살았던 그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들, 아니면 어떤 뜻을 정한 그곳에 난 이곳에서 같이 평생을 살 거야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 공동체들마다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특유한 기도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각 공동체의 기도문에는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기도문 갖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각각의 공동체들마다 기도문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종파가 정체성을 무엇으로 나타내고요? 기도문 갖고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각 단체의 회칙이나 일종의 비전선언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메탄교회는, 수원교회는, 경기교회는, 한국교회는 이런 비전문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각각의 개교회들마다 요즘 비전 선언문 만드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는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유대교회 많은 종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던 많은 종파나 쿰남 공동체에 있었던 많은 종파들이 각각 자기들만의 어떤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갖고 있는
기도문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나름대로 하나의 뭐예요? 거기도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공동체 가운데 그게 해체되고 나서 그 중에서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의 비전 선언문, 그게 요한이 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우리는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간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난 다음에 세민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공동체도 저게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에겐 저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우리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것이 바로 11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된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개인 경건의 차원의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자 사명 선언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기도 생각나지 않으면 이 기도 갖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주기도문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꿈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이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들이 가서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똑같은 것이랐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비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일종의 교회 훈입니다. 각각의 가정마다 지금은 뭐 없는 가정이 많지만 옛날에는 뼈대 있는 가문들은 다 가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 가면 교훈이 있고요. 심지어 뭐 각각의 반마다 급훈도 있었습니다. 교회훈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보십시오. 여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즉 교회의 비전. 교회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말할 때 교회가 이런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당 한 1000평에다가 그럴듯한 예배당 짓고 싶어요. 교육관 멋지게 짓고 싶어요. 저 산어지다가 기도원 정말 경치 좋은 데다 기도원 만들고 싶어요. 수양관 만들고 싶어요. 나 교회 큰 차를 여러 배 굴리고 싶어요. 이게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비전을 품는다고 말할 때 이 땅에서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남기겠다, 세우겠다, 뭐하겠다라는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비전, 그것은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려드린다라고.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다라고. 사람들이 누가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지금 교회가 이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대로 지금 못 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고 말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분의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는 사람, 즉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곳에서는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무엇인가 막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러한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두 번째 같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사람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의 이름들이 자꾸만 높아지고, 그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목사, 흔히 말하는 목사인 거죠. 목사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막 떠받드듯이, 어떤 목사님 정말 최고다. 심지어 어떤 데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죽였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믿는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정말 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고 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암송할 때마다요,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에 대한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주주주주 암송을 잘하는데,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막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앞에다가 쿠폰을 다 가훈을 걸어놓고, 우리 집의 가훈 정직인데 자식들이 다 사기죄, 도둑질, 거짓말쟁이로 전부 감옥에 가 있다면 가훈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가훈은 정직인데 자식들의 직업이 다 사기꾼이고 다단계하고 있고 보이스피싱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웃긴 거예요. 가훈은 정직인데 그럼 가훈들이 못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가훈을 정직이라고 붙여놓고 보이스피싱하고 있고 다단계하고 있고 사기치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그 가훈을 누군가는 달아놨을 텐데, 그 가훈을 달아놓은 그 사람이 얼마나 보기에 어이가 없겠어. 아니 분명히 내가 우리 자식들, 우리 자손들 저렇게 살라고 가훈을 줬는데 우리 자식들이 전부 사기꾼이 되었네.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똑같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교회의 교회의 비전 주셨는데, 교회가 그 비전대로 안 살고 반대로 살고 있다면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냐는 거죠. 왜 너희들이 그 비전과 꿈 가운데 안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와 목적,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기도문의 정신대로, 주기도문의 비전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저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할 때 이걸 그냥 너무 잘 외워서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참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잘 외우시되 꼭꼭 씹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저렇게 살고 있는가,
저 꿈을 품고 있는가?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이제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특징을 보면서 또 이 주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 서러운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익숙하다고, 그냥 그 말씀 다 알아,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넘어가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러한 꿈을 품어라.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전혀 이 꿈을 품지 않습니다. 전혀 이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대로 살게 하시고, 주기도문의 꿈을 품게 하시고, 주기도문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